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1절 말씀, 신약 384면 제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제 베드로후서를 통하여서 영적 성숙의 전진을 통해서 말씀으로 서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지요? 성편도 다 드셨지요? 못 드신 분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후서를 볼 텐데 똑같습니다. 흩어져 있는 저 소아시아의 지역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바로 서신이 베드로후서인데요. 이 베드로후서가 그렇죠, 전서에 비해서 말세 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교훈해 줬으면, 오늘은 더 한 발짝 나갔어요. 이단의 핍박과 이단의 여러 가지 들어오는 그 유혹과 그 다음에 자신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걸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 시대에는 바로 똑같아요. 베드로 시대나 지금 시대 앞으로나 바로 영적으로 성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성숙이. 영적으로 성숙이 이루어져서 전진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저는 바로 이게 참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만은 잊지 않고 가도 돼요. 믿음은 기초공사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기초예요. 이게 믿음 위에다가 다 세워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사상두각이 와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 위에다가 덕을 쌓고요. 덕 위에다가 지식을 쌓고, 지식에 절제를 쌓고, 그 다음에 오래참 인내잖아요. 인내. 자, 인내가 뭐냐?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인내는 항상 다른 말로 하면 소망과 똑같아요.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경건을 쌓고 형제 간에 우애하고 또 뭐라? 사랑해라. 이게 믿음 위에 7층 집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몇 층 집이요? 오늘 그러면 말씀 들으러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믿음 위에 7층 집을 세우고 가야 됩니까? 나는 한 층도 안 세우고 가렵니까? 옆 사람을 물어보세요. 믿음 위에 7층 집을 세우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져야 될 내용이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고, 사랑을 해야만이 영적 성숙에 전진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내 개인적으로 스스로가 성숙해야 되고요, 이웃사람과 관계에서 성숙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랑이 이루어야 돼. 이것을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요. 삼박자입니다. 스스로도 잘해야 되고 이웃에게도 베풀어야 되고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랑도 받아야 되는 트라이앵글이에요. 삼박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잘하고 이웃에도 잘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도 잘하고, 이게 믿음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이 성숙해야 돼요? 믿음이 내려가야 돼요?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시대적으로 배경을 보면요,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습니다. 당시에 이단 사상 영주주의자들과의 각종 이단의 활동들이 활발해졌어요. 지난주는 핍박에 따지는 네로 황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기독교 복음 진리에 대한 혼란과 의심이 심각하게 발생되는 시대였고요.
도덕적으로도 교리적으로 타락을 경계하기 위한 경계의 서신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내부에 발생하는 위협에 대처한 서신이 바로 뭐라고요? 베드로후서예요. 네, 베드로후서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해야만 저들을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갈수록 이단이 성행하고요. 갈수록 세상이 악해집니다. 갈수록 핍박이 심해져요. 그럴 때 우리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침체되고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 교사들 곧 이단이 침투하여 성도들의 종교적, 도덕적 탈선을 더욱 저장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교묘하게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여 이단 사상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하고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확실히 있게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을 목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요, 이단의 교주, 거짓 교사들은요, 맨 구덩이 밑에 빠진다고 그래요. 지옥에서도요.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이고 이단의 교주들이요. 가장 무서운데, 가장 뜨거운 불구덩이 강 중심에 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먼저 심판을 해요. 왜? 유혹하고 미혹했으니까. 그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죠. 반드시 우리는 이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주는 교훈 다시 읽을까요? 구원의 주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 진리에 대하여 바른 믿음을 갖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교훈과 경건에 필요한 성경의 정통교회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과 성도의 경건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각 단계별로 나아가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경건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단계별로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리 할 때에 영적 성숙의 전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죠. 이렇게 믿음 위에 탑을 쌓아가야 돼요. 믿음 위에 1부는요. 4절까지 그리스도의 삶이고요. 그 다음에 2부는 5절의 7절은 영적 성장의 믿음의 결과. 그 다음에 3부는 8절 11절은 풍성한 열매와 성도.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보배를 얻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삶은. 그러면 이게 믿음이 계속해다마다 성장해야 되는 거죠. 영적 성장의 믿음의 결과는 그렇죠. 덕에 믿음 위에 뭐라고요? 덕을 쌓았고 덕에 지식을 쌓았고 지식 위에 절제를 쌓았고 절제 위에 인내를 쌓았고 인내 위에 경건을 쌓았고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쌓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더해야지 한다는 거예요. 계속수로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쌓아져야 된다. 그걸 우리가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마다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야 바로 결과는 성도는 뭐다? 언제나 실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집어 볼까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실족한다는 거예요. 왜 시험 들어? 왜 상처받아요? 왜 여러분 무너져요? 단순한 거예요. 그 사탄에게 속아서 그러고요. 왜? 내가 견고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실족한 거 보셨어요? 아니요. 오뚜기라 했잖아요.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건 오뚜기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여러분 실족한 자는 누구 문제예요? 다른 사람 문제 아니에요. 자기 믿음이 지금 다운돼 있으니까 내려가고 있으니까 위에 쌓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있긴 있어요. 믿음은. 그런데보다 쌓아놓은 게 없어 하나도.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실족한다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서의 영적 성숙을 전진을 왜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정확히 나옵니다. 따라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면요? 내 믿음이 성숙할 때. 영적으로 뭐 할 때요? 성숙하고 전진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떨어진 사람은요. 하나님 신성한 성품 참여 못해요. 예. 보배로 지극히 큰 약속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못 입어요. 그러니까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지 거기서만 머물러. 이게 발전이 안 돼.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매너리즘에 빠지고요. 그 조금만 하면 상처받고 조금만 하면 시험 들고 조금만 하면 뭐다. 아이고 내가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또 시험 들어버리고. 이거 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고
그렇죠? 젖병을 빨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고 고기를 씹어 드실 수 정도면 성장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어린한테 고기 물리면 안 되고요. 어린한테 단단한 거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취하고 죽을 수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성한 청명. 그런데 반대로 하면요. 베드로서 영적 성숙의 전진을 하지 아니하면 어떨 것 같아요? 뒤집어 본다래요. 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성숙하지 못해서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맹인이라고요. 그래서 열매가 없으니까 영적 맹인이 되는 거예요. 자, 뭐가 없다고요? 성숙하지 못하면 어린 자리 나무에서 열매 못 맺는다니까요. 나무가 자라야 열매가 맺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영적 맹인이라. 이런 사람들은 실족하는 거예요. 언제나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예. 왜?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 실족하는데 반대로 뒤집어 보잖아요. 어린애같이 열매가 없어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니까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제나 뭐 할 수 있어요? 실족하는 거예요. 예. 뒤집어 보면 되니까. 여러분 언제나 실족해야 돼요? 실족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요. 시험에 들거나 여러분 상처받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뛰어넘어야 돼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야 돼요. 자, 베드로서의 영적 성숙의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요. 먼저 지식과 절제와 경건을 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예요. 뭘 더하라고요? 지식, 절제와 경건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덕의 지식을 쌓아라. 이 지식이라는 게요. 근데 신기하죠. 세상에 여러분이 학문의 지식을 말한 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이걸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 지식을 여기서 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을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높아지고 쌓아지려면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래요. 뭘 경외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지식에 바로 넘치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이어서 말하는 건 뭐래요? 오직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뭐라고요? 봐봐요.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권세가 나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만 권세가 안 나옵니다. 아세요? 아무리 여러분 권세 있게 살고 능력 있게 살려고 해도 권능 살려고 해도요. 예수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권세 능력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해요. 오직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뭐라고요? 자라가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이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고 그래요. 뭘 지키라고요? 입술로 다 까먹지 말라고 그래. 그럼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다고 그래. 그렇지요? 그럼 말을 좀 아껴. 너무 말을 많이 한 사람은요. 뭐해요? 그래서 실수하기 쉬워요.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래?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아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겸손에서 설교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겸손은 뭐라고요? 겸손에 대해서 말했는데 침묵이라 했잖아요. 야, 우리 권사님 정확히 말해. 겸손은 침묵, 입을 닫는 게 겸손인 거예요. 안 척하고 잘난 척 해갖고는 반드시 그건요 겸손한 자가 아니고요.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전문가는요 가만히 팔짱끼 옆에서 다 버리고 다 거기만 그때 그러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 별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그걸 안 척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이요. 말을 아끼는 자가 뭐한 사람이라고요? 지식이 있다고 그래요. 옆 사람이 말을 아껴서 지식 있는 자로 살겠습니다. 항상 말을 아끼세요. 또요, 우리 부모님 명철해야 돼. 슬기롭고 총명하고 명철한 사람이 항상요, 그 마음에 지식을 얻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거 있잖아요. 참 성경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지혜로운 자의 귀는 뭘 듣는다고요? 지식을 구하여.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어리석은 자의 귀는 뭐 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세상에 잡다한 것을 다 듣는 사람은요, 세상적인 것은 탁월할 줄 몰라도 영적인 것은 완전 다운되는 거야. 제가 지금 말씀은 영적 성숙의 전진이라 했잖아요. 세상의 지식이 전진하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나 진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라면 영적 지식이 많아야 돼. 그래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구할 줄 믿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지식을 잘 간직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죠. 근데 봐요. 미련한 자의 입은 뭘 가깝다고요? 멸망에 가까운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여튼 입술을 가능한 한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으길 바랍니다. 왜? 지식을 쏟아내지 말라는 거죠. 엉뚱한 걸.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잖아요.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을 나타낸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 자신의 스스로는 지식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요. 누가 지식을 가장 잘 탁월하게 사용했느냐?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됐잖아요. 아버지 다윗은 기라성 같은 분, 영적 세상의 거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딱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제 내 아이에게 지혜와 뭘 주옵소서? 지식을 주옵소서.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재판하고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뭐가 뭘 주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셨어요? 주셨어요? 세상에 그를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다 하잖아요. 전무후무할 정도로. 네,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이요. 하나님 앞에 지식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사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사의 율법사고요. 대단한 스펙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보는 견해에서는 그를 능가할 만한 사람 없을 만큼 대단한 스펙, 지식이 많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많은 것들을 다 뭘로 버렸다고요? 다 잃어버려 폐설물로 싹 버리고 나는 예수를 아는 가장 지식이 뭐하다고? 고상한 것을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세상의 학문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영적 성숙에 전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요. 여러분 말씀으로 자주 들어가야 돼요. 엉뚱한 데 또 쫓아다니지 말고 엉뚱한 걸 하다 잘못 걸리면 여러분 큰일 나.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자신은 절제를 해야 돼. 절제. 뭐 하라고요? 절제는 다른 말로 자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극기하는 거. 근데 참 재밌는 멘트예요. 절제라는 건 딱 풀면요. 모든 것을 뭐한다? 알맞게 조정하는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장 알맞게 적합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절제라고 그래요. 또한 자기를 파악하고 뭐하다?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야. 자기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내 자신을 파악했어. 내가 여러분요 밥을 잔뜩 부펴가서 많이 드셔야 돼요? 적게 잡숴야 돼요? 적당하게 적게 잡수셔야 돼요. 그런데 절제할, 그죠? 자기 자신을 뭐 한다고요? 자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탈나잖아요. 항상 그것 때문에 보대끼고 고통스럽고, 또 그것도 더 안 좋은 사람, 거기다 또 소화제도 사드시고. 이거 웬일입니까?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을 파악해서 조절하는 능력이 절제라는 단어예요. 자제하고요. 자기를 억제하고 제어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맞게 조정하는 능력. 이걸 절제라고 그래요. 업문에 보면 절제를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스스로가 돼 모든 것을 가장 알맞게 적당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 내 자신을 파악해서 또한 뭐다?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절제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셀프 컨트롤이죠. 영어로요. 이 영어로 셀프 컨트롤인데 셀프 컨트롤 하지 못하고 세상에 위인 한 명도 없습니다. 전 세계 위대한 영웅들은요.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절제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냥 한 번에 쏟아버리고 한 번에 가면 안 돼요. 딱 컨트롤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안 잃는 거예요. 절대로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절제가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성령의 열매에 절제가 나오겠냐고. 절제가 개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게임 중독자들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커피 중독자들이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해서요? 절제하지 못한 거잖아요. 자기 조절 못해요. 조절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중독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절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를 원하십니까? 모든 일에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승리를 원하십니까? 모든 일을 뭐라고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이기는 자가 되고 싶거든. 승리자가 되고 싶거든. 절제하는 컨트롤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뭐라고요? 따라요. 절제하는 마음.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뭐다?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네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오직이에요.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잖아. 근데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뭐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뭘 면하기 어렵다?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 입술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다? 지혜가 있느니라. 항상 침묵은요,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침묵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겸손한 사람은 침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입술을 제어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안전하 서나 자나깨나 말 조심, 입 조심, 해 조심하라고. 예. 정말 그래야 돼요. 그 때문에 사고 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산통 다 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제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하잖아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육체 정욕이에요. 이걸 절제하고 제어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큰 육체의 것 때문에 너무 그냥 돈 아니야 돈 모이라고 무리하고 과로사 당하고요. 운동도 너무 과로해갖고 월화수목금 토일 맨날 운동하던 나중에는 무릎 아파서 등산한 사람이 저한테 사정하더라, 하소연하더라고. 제가 왜 그렇게 날마다 등산했는지 모르겠다고. 다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예요. 예. 여러분들이 항상 먹는 것도 마찬가지, 모든 건 육체의 정욕이야.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제어하라, 절제하라. 그런데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하잖아. 영혼을 침체시키고 영혼을 타락시키고 영혼을 다운시키는 것이 육체의 정욕이야. 이것을 피하고 제어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성읍이 무너져버리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그렇죠?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성읍도 없다고 하죠. 무너졌다고 하죠. 성벽도 없어. 그러면 완전 백전백패야. 완전 노출되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컨트롤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제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에 있어서 우리가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것이 따라 경건. 이 경건이 또 중요하죠. 이 경건은 유일하게 보면요, 하나님과요, 이웃과의 관계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 표현할 것인가, 아름답게 표현할 것인가, 그 표현하는 능력이요, 경건이고요. 이웃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보살피고, 어떻게 내가 절제를 삼가하면서 어떻게 내가 조절할 것인가, 이것이 경건이에요. 같이 있는 거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렇지요? 곧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구체적인 표현, 이웃을 섬기고 공경하면서 삼가고 절제하면서 또 뭐다 조심하는 거, 이웃에게. 그게 경건인 거예요. 이웃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웃에게 함부로 대해도 안 됩니다. 이웃에게 조심히 대하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게 대하고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웃을 공경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공경할 줄도 아는 것이 경건인 거예요. 그게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그런 자기 스스로가 관리하는 거예요. 체크하는 거지요.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성숙의 전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숙 전진 안 오면요, 다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바로 모든 경건한 사람은요, 홍수가 범람했어도 그에게 미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모든 경건에서 홍수가 범람에 그냥 창고라고 넘쳐나도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라 했잖아요. 이웃과의 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잘 대해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 신앙생활 잘할 것인가? 이렇게 연단하고 훈련을 해야 되지 저절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건은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되지 않는데 저절되지 않아. 연단하고 계속 연습을 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건한 사람은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세속에 뭐 하지 않는 거라고? 물들지 않아요. 타락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타락해도요,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물들지 않는 것이 진짜 경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 했잖아요.
고아와 가부도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신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잘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거. 그래서 여러분 경건은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마음이요? 자족하는 마음. 다 불평불만한 사람은 답이 없어, 길도 없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부정적인가 하면 얼마나 찾는 줄 몰라. 긍정적이고요, 적극적이군요. 제가 20대 때 가장요 감명적인 것은 저는 성경을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도요, 딱 이 세상 책을 한 권 보면 제가 추천하는 걸 추천합니다. 젊은 사람한테. 정상에서 만납시다. 지그질라 씨가 지그질라가 쓰신 유명한 그냥 뭐 긍격자인데요. 그냥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썼어요. 그때 당시. 김동일 씨가 번역한 걸 꼭 한번 젊은 친구들 읽어봐. 한 번 꼭 읽어. 그 사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목적을 갖고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 사람 목적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이거 똑같이 이게 단계별로 올라요. 정상에서 만난 거니까. 네, 영적으로 정상에서 만나도록. 여러분 경건은 뭐가 있다고요? 큰 이익이 되느냐. 경건은 뭐가 있다고요? 자족해야 돼요. 늘 불평불만해야 돼요. 그렇죠. 주어진 대로 살면 돼요. 주신 대로 살면 되는 거요. 예. 오늘날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성형수술이 세계에 거의 탑이라고 하잖아요. 양악수술이라고 12번 수술하니까요. 어떤 분이 앞으로 로봇들이 돌아다닌다. 그러고 제가 방송 직도들, MC들이 소리 얘기하더니 웬 로봇입니까? 아니 사진만 갖다 주고 고쳐달라면 다 고쳐주면 그 사람 같으니까 로봇가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족할 줄 몰라.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근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큰 이익이 있다. 따라서 경건은 범사유익하고 큰 이익이 있다. 그렇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게 경건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이웃에 대해서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그렇죠. 이웃에 공경하고 섬기고 그렇죠. 내가 늘 잘 해주는 거. 이것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에 참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을 갖췄어. 경건한 척은 잘해. 거룩거룩은 잘해. 그런 삶은 뒷받침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사람들은 돌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올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은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물드는 거예요. 금묵자학이요. 진짜 내 영적 성숙을 일하려면요. 올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 떠나야 돼요. 돌아서서 여러분들이요. 그래야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하여튼 경건하여 또 그 다음에 가장 경건한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요. 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요. 뭐라고 합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왜요?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경건의 대명사로요. 성경에 딱 못을 박아요.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고. 이걸 잘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신앙생활 잘해. 이웃에게는 엉망이야.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웃에게는 잘해. 하나님 앞에 신앙은 별로야. 경건한 사람 아니에요. 이제 아셨습니까? 경건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사람들 앞에 잘하는 거. 그 사람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 그러면 경건한 사람이 돼야 돼요? 경건치 않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그게 경건이구나. 오늘 이걸 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잘하면서 사람 앞에서 잘하는 것이 경건이구나. 그 사람은 뭐다? 위대한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베드로후서의 영적 성숙이 전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제 자신과의 관계는 뭐예요? 지식을 쌓고, 영적 지식을 쌓고, 절제하고, 경건하면 되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뭐다? 덕을 베풀어야 돼. 우리 덕 품성에서 이제 말씀 나눴잖아요. 덕과, 그 다음에 뭐다고요? 인내, 오래 참아주고,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는. 그래서 항상 이 덕을 베풀잖아요. 상대에 베풀고 나누며 구제하며 도와주고, 그렇지요? 이게 펼 줄 아는 사람, 그렇죠?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 내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요 덕이 없는 사람,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뭐다 이타정식으로 살아간 사람이 항상 덕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성숙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뭘 베풀어야 된다? 덕을 베풀어야 돼. 덕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덕이 없으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봤습니다. 교회에 덕을 세워라. 그 다음에 덕 세우기를 뭐다? 열심히 해라. 피차 구매해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그렇죠? 항상 이웃 사람들이 뭐 하게 해야 돼? 기쁘게 하라 하잖아. 그러면 그렇죠. 얻어먹고 욕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뭔가 받아먹고 나쁘다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크고 작든 간에. 일단은 보다 받았으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 선을 이루고 뭘 세워라? 덕을 세워라. 그 이웃 사람들 기쁘게 해야 돼요. 이웃 사람들과 늘 싸워야 돼요. 늘 기쁘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싸우지 않지요? 제가 세상에 제일 무서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싸움딱 제일 무서워합니다. 싸우려고 달리는 사람 난 제일 무서워. 세상에 제일 무서워. 사탄도 안 무서운데 싸움딱이 제일 무섭더라고. 예.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베풀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손을 펼 수 있을까? 막 이런 것을 해야 돼요. 맨날 받아먹기만 좋아하고 말이 주기만 좀 바라만 보고 있고 이거는요. 근성이 나빠요. 이제 11월 달 세미나 가는데 그 선교 회장 대표가 그래요. 한국기독교연합회 회장이 그러십니다. 자기가 그거 알았대. 선교 수없이 선교 20몇 년 동안 선교협회에서 몸담고 있어 버려. 이게 근성이 잘못되더래. 맨날 뭐 주는 것만 이거 뭐 받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뭐 없으면 안 주면 안 온대 선교사들이. 난 주는 것도 없다 했어. 난 말씀만 주지 내가 난 돈 갖고 가지 않는다. 그럼 자기네들 알아서 하겠대. 어쨌든 간에. 그러면 안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러더라. 나는 절대 주는 것이 없다. 난 말씀만 주는 것이 내 공짜로 세미나 해주는데. 여러분 항상 주기를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받아 드시는 걸 좋아하면 안 돼요. 주는 걸 좋아해야 돼요. 옆 사람이 주는 걸 좋아하겠습니다. 받는 것보다는 주는 걸 좋아하겠습니다. 그게 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덕입니다. 그래서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대로 하라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끼치라 하잖아요. 오직 덕을 세워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서로 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 상품은요. 덕을 세우는 사람이 임금도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된다네. 그만큼은 덕을 세우는 사람 모든 사람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늘 주기를 좋아하는데 다 친구지요. 맨날 인생에 깨고 한 번도 주지도 않고 말이에요. 얻어먹기만 한 사람은 그 옆에 봐봐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많은 덕이 있는 사람들 입술에도 덕이 있으니까 임금도 뭐가 되어버린다? 친구가 된다.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할 것은요. 덕을 인내가 있어야 돼요. 자, 인내가 뭐냐? 인내는요, 참 재밌는 것이에요. 이게 언어적으로 보면요, 인내라는 것은 뒤에 남다는 거예요. 집에 머문다는 뜻이 인내라는 언어적인 의미예요. 그것은 뭐래요? 체류예요, 체류. 끝까지 내가 남는다. 끝까지 있겠다. 지키겠다. 자리를. 그래서 인내는요, 신행생활에 이제 쉽게 하면 불변하다, 견실하다. 그 인내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것이 인내예요. 중도에 탈락하면 인내라 하는 거죠. 오래 참는다 하지 않아요. 한두 번 참고 또 엎어버려. 이것은 인내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참는 것이다. 그것을 인내를 다른 말 따라서 불변. 거지게 나오면요. 언어적인 불변이란 말로 써요. 뒤에 남다. 집에 머문다. 체류하다 뜻이보다 끝까지 체류하다. 지킨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게 인내라는 언어적인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직 또 뭐다? 인내도 오래 참음도 뭐예요? 성령의 열매에 속하잖아요. 그만큼 영적 성숙에서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할 수 있어.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여러분 한국 사회 세상에 지금 인내가 많을 것 같아요? 인내가 없을 것 같아요? 인내가 없어요. 예, 인내가 없습니다. 그냥 인내 자체가 없어요. 이제 갈수록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상대에 좀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품고 안고 감싸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제 사회가 이거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심각한 게 우리는 그러면 영적 성숙하게 해서는 반드시요 보니까 봐야지. 네가 인내함으로 뭐다? 너 영혼을 얻는다 하잖아요. 우리가 인내하면 저 사람 영혼을 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야,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항상 소망이거든요. 인내는 소망이에요. 왜? 참고 있으면 나중에 그 결과를 기대하니까 참거든요. 그렇죠. 앞을 바라보면 맞아. 내 이걸 참고 나면 좋은 결과 오겠지.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 인내예요. 그래서 소망이 인내는 그래서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보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겠으며 엎어본 사람 줘요. 인내한 사람 준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그럼 우리는 이제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지 않아야 돼요? 오래 참아줘야 돼요? 그냥 참지 않아야 돼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요. 그 성경에 인내를 퍼펙트하게 이루라고 그래요.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예. 그리고 온전히 구배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 좋은 것을 우리가 쏟아 부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인내해야 돼, 해야 돼요? 하셔야죠. 이웃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서 갖다 낸다고요? 소망. 반드시 소망과 직결된 게 인내예요. 그렇죠? 인내로 성경의 이로의 소망을 가지게 하라고 했잖아요. 인내한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좋은 소망을 기대하십니까? 바라보십니까? 그럼 좀 어려움이 오더라도 힘들더라도 뭐 하라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갖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은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라고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어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 한다고요? 인내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요 화초에서의 온실에 자라는 화초는요 비바람 밖에 내놓으면 금방 쓰러져요. 그런데 풍지풍파 다 겪은요 밖에 있는 풀들은 뭐합니까? 야생초는요 쓰러져 넘어지지 않아 다시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내가 인내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날 힘들게 한다는 거잖아요. 환경이 어렵다는 것이잖아요. 처지가 극히 힘들다는 것이잖아요. 그걸 잘 견딜 때 진짜 소망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신을 통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뭘 지킨 사람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바로 성도들의 인내로 하나님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모든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 딱 단서가 붙어요.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내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누구한테 인내해야 돼? 가족이지요. 누구한테요? 가족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참았고 인내하는데 너 더 참으란 말이에요. 내가 알아요. 나는 뒤집어진 줄 알아. 답이 없구나. 길이 없구나. 모든 사람이에요. 나를 힘들게 했을지라도 어렵게 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내하라. 그 명령이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여러분 이제는 좀 인내하십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웃에 대해서는 우애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형제 우애하고 뭐하라고? 사랑해라. 서로 따라서 우리는 가족 패밀리다. 우리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를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서로란 게 도대체 있지 않아요. 서로가 중요해요. 서로가요. 피차간에 같이 하라 이 말입니다. 나만 해서도 안 돼요. 서로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짝대기 받쳤잖아요. 혼자를 못 사니까. 자기 혼자 잘나면서 살지 말고. 예. 짝대기 받치는 게 사람 인자예요. 예. 혼자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받쳐주고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기도 하다 말다 계속해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계명을 지킨 것인 줄 믿습니다. 계명을 주신 대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뭐라고요? 사랑해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는 핵심적인 말씀의 의미를 봅시다. 자, 시작. 오직 영적 성숙에 전진을 하여 언제나 실족하지 않고 종사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이 시작. 오직 영적 성숙에 전진을 하여 언제나 실족하지 않고 정중생활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그 다음에 경건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덕을 쌓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우애하고 사랑을 하고 그래야 하면요 우리가 영적 성숙이 딱 믿음 위에 몇 층을 짓는 거예요? 7층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빌딩이에요. 예, 그 하늘나라 빌딩 속에 살고 예, 이런 좋은 결과 믿음이 성숙해야 돼요. 그냥 믿음이 1층만 있어야 돼요. 기초만 해야 돼요. 쌓아야 돼요. 7층까지 올라가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니까요. 믿음 위에 인내는 오래 참으면 소망이라 했잖아요. 그 끝에가 하일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딱 성숙해야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주시는 축복 보십시다. 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열매 맺어서요. 따라합시다. 영안이 밝은 축복. 열매가 없으니까 맹인이지요. 열매가 있으면 영안이 밝은 사람이요. 이거 말이에요. 열매 있어 영안이 밝은 축복. 할렐루야. 우리는 이거 있으면 열매가 있어요. 영안이 밝은 축복. 그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신가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한다?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없으면 실족하고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 축복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 야, 이게 아주 결론 말씀이잖아요. 예, 제가 천국을 넉넉히 주시는 축복.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영적 성숙에 여러분 매진하고 정진하실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하면요 우리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시는 축복은 뭐라고요? 열매 맺어 영안이 밝은 축복, 언제나 실족하지 않은 축복, 넉넉히 청동하는 축복. 옆 사람이 시작. 열매 맺어 영안이 밝은 축복 받겠습니다. 언제나 실족하지 않은 축복 받겠습니다. 넉넉히 청동하는 축복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식과 절제와 경건을 더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은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는 덕과 인내와 우애를 더할 수 있어요. 영적 성숙 전진. 할렐루야. 찬송가 326장 우리 2절 3절을 이거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에 한번 시간 갖겠습니다. 326장 네 절을 내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날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자, 주여 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서 믿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쌓아온 믿음 영적 성숙의 전진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매너리즘에 빠지고 아직도 정체되어 있다가 하면 우리는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말세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영적 지식을 쌓고 절제하고 경건을 쌓으며 이웃에 대해서 덕을 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며 사랑과 우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성숙에서 높은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의 패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늘의 약속에 아버지 하나님 멸류관 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말세에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에 영적으로 성숙의 전진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잘 교훈해 줍니다. 자신에 대해서 지식을 쌓고 절제하고 경건하며 이웃에 대해서 덕을 쌓고 아버지 하면서 인내하고 오래 참아주며 사랑과 우애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못한 것은 이제 바로 잡아서 반드시 믿음 기초 위에 7층 집을 세워서 놀라운 경지에 올라가 영적 성숙에 정진하고 매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부활의 소망이요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국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심이 이제 말씀을 따라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성숙에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사람 성도들과 저희들 가정과 사업정 일터 학업과 이 나라의 민족의 오된 주 성도사님과 자녀손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